바로 옆에 있는 162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 지은 멸망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사랑 나를 정케 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축복 크고 놀랍도다.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맘을 온전하게 이끄시면 언제나 굽어 살펴보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그 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간주하고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주님의 말씀 귀히 듣고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모두 얻었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 시간은 우리의 힘이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고 바위와 방패시며 구원의 불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다 경배하라. 거룩하옵신 주님을 온 땅아 즐겨 섬기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여기 모였사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종을 주여 굽어 보시사 주 안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823장 낭송하겠습니다. 기쁨과 화평.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에 큰 증거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며칠 뒤면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이 지나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와 용서와 화합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기해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활짝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섬기는 것과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매일매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가올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하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새해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화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빠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시간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움을 받고 있는 성도들과 군인 형제들에게 그 고민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하신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감동 있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주님께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충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오늘 안식일에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오직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 기억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연합이 뭘까요? 어렵죠? 네. 어려운 말인데 집사님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연합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질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질문에 답하는 친구들한테 집사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집사님 어떤 일 할까요? 이건 너무 뻔한 거라서 선물 안 드릴 거예요. 네, 군인입니다. 자, 그러면 군인은 어떤 일을 할까? 나라를 지켜. 요즘 이 추운 날씨에 군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핫팩. 네, 나라를 지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나라 안에서의 적도 있지만 외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게 군인이에요. 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 전쟁은 아니고요. 자, 군인이 뭐를 지킨다고? 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자주,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를 지키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킬까? 싸워서. 지금 우리 싸우지 않는데 전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할까? 총을 들고 준비한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군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지 좀 더 쉽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 퀴즈예요. 자, 호랑이가 있어요.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있을까? 이게 뭐예요, 이게? 두 번째 거. 여러분들이 남자애들 좋아하는. 그래, 탱크를 타고 나라를 지켜요. 또 그렇지, 헬리콥터를 타고 나라를 지켜요. 배 맞아, 배. 어렵죠, 이것도. 자, 이거는 땅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육군들을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육군들이 나라를 지키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 한번 볼게요. 좀 어려운 용어예요. 군대 용어예요. 보병. 네, 보병. 이 육군의 대부분이 보병이에요. 이 보병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군인들이라고 보면 돼. 대부분 다 보병이에요. 집사님 보병 아니에요. 자, 이거는 기갑은 전차를 타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저기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포병, 포를 쏘죠. 공병, 공병은 전차나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리가 끊어졌을 때 갈 수 있게 다리도 놔주고요. 전쟁을 하다 보면 장애물이 많아요. 그러면 그 장애물도 개척하는 임무를 합니다. 이거는 알겠죠? 딱 보면 헬기를 타고 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뭘까? 정보통신 어렵죠. 군대는 부대가 되게 많죠. 그 부대하고 부대가 연락이 끊기면 전쟁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연락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 이거는 이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생방, 그 가스, 네, 그거를 담당하는데 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북한에서 화학탄을 쐈을 때 그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거는 군대의 경찰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네, 의사 선생님을 군의관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 간호사, 집사님은 여기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도하는 건 네, 목사님도 있어요, 군대에. 그래서 땅과 바다와 하늘 이렇게 많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훈련. 네, 기도를, 준비를.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할까? 이게 실제 전쟁을 했던 사진이에요.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연합, 아까 연합이라는 얘기를 했죠? 연합 작전을 수행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건데 그럼 연합이 뭘까? 오, 주원이 크게. 같이. 네, 집사님이 원하는 답이었어요. 같이 한 것의 힘이에요. 군대에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있다 그랬죠? 아까 예를 들어서 그냥 탱크를 타고 가서 혼자서 전쟁한다 그러면 탱크만 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공병이 장애물도 개척해 줘야 되고 보병들은 산 위에서 전쟁이 그러니까 탱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어줘야 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할 때에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악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네, 집사님이 원하는 답은 아닌데, 자 봅시다. 이건 뭐예요? 두 가지 모습이에요. 뭐가 다를까? 빨간색하고 파란색. 조한이, 잠깐만. 네. 그렇죠. 좋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이 이거예요. 요즘에는 나만, 우리만, 우리끼리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 혼자 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같이 놀고 같이 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어린이들? 일어나서 옆에 친구들하고 손을 잡아보세요. 네, 손을 잡아보세요.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주변에 계신 분 손 좀 잡아주십시오. 네. 자, 이 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늘을 향해 서로 함께하며 같이 갑시다. 새해에는 덥죠. 새해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잡은 손 놓지 말고 함께 갔으면 좋겠고, 천천히 걷는 사람, 빨리 걷는 사람 다 같이 손잡고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지 못했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삼육대학이 어떻게 되었을지 두려웠습니다. 여기 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계신 분 계십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5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에노스의 삶과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노스의 아버지인 셋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셋의 이름은 노타, 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벨 대신해 주신 아들, 영적 유업의 상속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셋이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이 셋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에덴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셋은 아벨의 길을 따라서 양치기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05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 무슨 뜻이었습니까?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깨지기 쉽고 약하고 고칠 수 없는 인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셋은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 에노스가 태어날 때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육식을 하고 안식일을 무시했습니다. 이 셋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한 것입니까? 에노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에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에노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이 두 절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에노스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게난이라고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이 아들 게난을 낳고 815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에노스가 게난을 낳을 때 연도적 계산에 의하면 에노스의 나이는 90세쯤 되었고 그 아버지 셋의 나이는 195세, 할아버지 아담은 약 325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낙원에서 추방된 지 약 3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은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이 3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44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844년 재림 신자들은 대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을 이기고 여전히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고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세워졌습니다. 올해는 2018년입니다. 1844년으로부터 17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기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신자들의 정신을 우리는 여전히 소유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신앙 원칙들이 여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원칙일까요? 1844년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재림운동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대실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재림교회가 탄생할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인도하셨던 그 섭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대의 재림신자들은 초기 재림신자들과 많은 차이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복에 있어서, 식생활에 있어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있어서 말입니다. 저는 아마 비슷한 일들이 에노스 시대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이 에노스가 게난을 낳을 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는 분리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안식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가인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에덴을 건설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서 도시들을 건설하고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가 게난을 낳을 때 가인의 후손들은 누가 있을까요? 이 가인의 후손들의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랏을 낳았습니다. 이랏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 야엘을 낳았습니다. 아마 에노스가 게난을 낳을 때 그 시대에 이랏과 무야엘이 가인의 후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랏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랏은 도망자, 도피자, 과시하는 자, 성읍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인을 뜻하는 것이 이랏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야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무야엘이란 하나님께 침을 당하다, 하나님이 흔적없이 쓸어버린 자라는 뜻이 무야엘입니다. 이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도말한다는 이 단어, 무후라는 단어는 붓으로 글씨를 쓰고 해먹으로 그 글씨를 지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에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교만과 자기 과시가 팽배해졌습니다. 부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도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였습니다. 이랏과 이 무야엘의 시대에 도시들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도시들이 확장되자 하나님의 율법은 무너졌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는 더 많은 부자들이 태어났습니다. 고통받고 울부짖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노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난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게난이라는 히브리어는 켄이라는 단어인데 둥지, 새 새끼들, 거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켄이라는 단어는 카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세우다, 보금자리를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난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셋과 에노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도시에서 살았을까요? 골짜기에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평원이나 산지에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살았을까요? 이 셋의 자손들 대다수는 함께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의 주된 거처는 평원과 아름다운 골짜기였습니다. 왜 셋의 후손들은 흩어져 살았습니까? 그들은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주로 양치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평지와 아름다운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인의 후손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흩어져 있지 않고 모여서 살았습니다. 역시 그들도 평원과 아름다운 골짜기에 도시를 건설해 살았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는 한동안의 분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평원과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인의 후손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세우며 셋의 후손들의 터전을 빼앗고 자신들의 욕망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서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의 서울, 한양은 사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대문 밖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강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과 과천, 안양, 평촌, 성남, 용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도시를 확대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셋의 후손들의 터전에 가인들의 후손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세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셋의 후손들의 삶이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셋의 후손들의 삶에 가인들의 후손들의 횡포와 폭력이 행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셋의 후손들의 평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거룩한 삶 가운데 죄와 이기심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식과 어떤 판단을 해야 합니까? 이 땅값이 올라서 좋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대 발달한 문명을 접하니 신기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셋의 후손들은 다른 것을 생각했고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순결성이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진출을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탐욕과 사치의 풍조가 그들의 삶 가운데 파고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찬양과 자기 과시가 셋의 후손들 사이에 더해져 갔습니다. 그들도 자신도 모르게 축제와 타락과 이기심과 폭력이 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레곤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화장실 거울에다가 립스틱을 칠한 입술로 도장을 찍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장실 거울이 매번 입술 자국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그 입술 자국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지워도 학생들이 계속했어요.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여러 번 반복해서 화장실 거울에 입술 자국을 남기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여학생들이 화장실 거울에 입술 도장을 찍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루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화장실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 도장을 찍은 거울을 닦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이고자 청소들에게 학생들 앞에서 거울을 닦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이 학교의 청소부가 거울을 닦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걸레를 가지고 갑자기 빈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빈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다가 그 걸레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레를 가지고 와서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의 행동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교장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울에 도장을 찍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다시는 그 화장실의 거울에 입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에녹이라는 성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노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에녹이라는 성을 지은 그 놋 땅은 가인의 결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방황이 가득합니다. 그 이름처럼 그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죄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치와 탐욕은 말입니다. 세상의 이심과 자만과 축제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즐겁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변기물로 적신 걸레를 닦은 거울에 우리의 입술들을 도장 찍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에노스로 돌아와서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의 영토에 들어왔을 때 에노스는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런 예배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셋의 후손들의 가마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아름다운 평원과 골짜기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서 옮겨갔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없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새롭게 자리 잡은 곳은 어디인가? 에노스의 후손들은 인적이 없는 산지와 척박한 땅에 그들의 터전을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오늘날처럼 높은 산이나 골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산과 구릉이 있었고 비옥한 곳과 비옥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옥하지 않은 그곳에서 에노스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난이라고 지었습니다. 둥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80쪽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 살았다. 가인의 시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살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순결성을 유지하였다. 여러분, 에노스의 삶과 신앙이 그려지십니까? 그 신앙이 어떠했는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에노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곳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가? 너희는 가인의 후손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너는 에노스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노스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정신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 중에 특별한 기별이 있습니다. 전원생활, 시골생활이라는 기별입니다. 저는 이 기별을 생각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전원생활, 시골생활의 기별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교우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별은 2018년 현재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별을 들어볼 때마다 이 기별의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이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교육하기 위함입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단순하고 여유롭기 위함입니까? 물론 이 기별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별은 그 기별 이상입니다. 이 기별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악의 가마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순결성을 유지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도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에노스가 가진 정신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시골 생활에 대한 기별을 살펴볼 때 사실 제가 충격받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기별이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 복음 전도가 도시에서 시골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도시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도시로 전도된다는 것이었어요. 무슨 뜻인가? 도시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사업이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도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도시에 살고 있는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롯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자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거하기 어려움이 많았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 서로 헤어지기로, 서로 분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고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다시 여기 1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선택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요단의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단의 동쪽은 평야지대입니다. 롯은 평원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는 좋은 초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초원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초원의 중앙에는 어느 성이 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조화 선지자 133쪽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지붕은 요단강 유역이었다. 이곳은 보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연상시키며 저들이 최근에 떠나온 비옥한 나일강 연안의 아름답고 풍요한 땅과 같았다. 거기에는 또한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었고 그 혼잡한 시장에서는 이익이 많은 상업이 사람들을 끊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롯은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곳을 선택했을까요?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롯이 요단의 동편을 선택했을 때 그는 요단의 서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좋은 곳이었을까요? 다시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는 133쪽에는 요단 서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과 작별한 후에 아브라함은 온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께로부터 다시 받았다. 이 일 후에 그는 곧 헤브론으로 옮겨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장막을 치고 그 곁에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곡식이 물결치는 들판, 그리고 작은 산들을 둘러싼 넓은 방목지가 있는 고원지대에 거주하면서 그는 단순한 족장 생활에 크게 만족했으며 롯이 차지한 소돔 골짜기의 위험스러운 사치는 바라지도 않았다. 아브라함은 고원지대, 산악지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생활을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위험한 사치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롯으로 돌아가서 롯이 요단의 동편을 선택했을 때 그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 13절에 말하기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선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평화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는 요단 온 들을 택하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는 이기적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도 예측하지 못하였던가. 그는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이것이 누구의 결정이었냐면 이것이 롯의 결정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결정과 롯의 결정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첫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노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에노스처럼,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에덴에 이르러 우리의 여정을 끝내기를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닌 롯의 선택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에노스의 선택이 아닌 가인의 선택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느낀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19년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에노스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재림교회에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신이 아닐까.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의 순결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가마를 피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학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 대학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악의 가마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선자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기별이 있습니다. 명성을 얻고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하여 표준을 낮추고 이와 같은 숫자의 증가로 기쁨의 원인을 삼는 것은 크게 눈먼 이름을 보여준다. 만일 수가 성공의 증거일 것 같으면 사단은 두드러지게 성공한 자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번영을 시험하는 것은 학교에 퍼져 있는 도덕적 능력의 정도이다.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수가 아니고 우리 학교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덕성과 지식과 경건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대학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기 교회증언 5권 25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 시대에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다. 현 시대에 아주 필요한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이 무엇인가? 다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성과 신앙이 학교에 살아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 교훈이 두드러지게 되면 우리 학교가 인기가 없어질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대학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취향에 맞는 교육 제도를 발견할 수 있는 다른 대학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매우 좋다. 우리의 학교는 단순히 학문만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매일의 상황의 실천적 의미에 대한 교훈을 줄 목적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나서 선자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세속적 영향이 우리 학교를 지배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학교를 팔아버리라. 여러분, 어떻게 학교를 팔 수 있을까요? 사실 학교를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됐냐면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이 자녀가 말을 좀 잘 안 들으면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나가서 어떻게 하라? 나가서 죽어라.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살라는 말입니다. 뭐 제가 지금 학교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예배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난 1년보다 우리의 순수성을 회복했는지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될 것이고, 내년 2019년을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에노스의 정신, 아브라함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기를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아동 문학가였던 노베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마리 새가 그의 집에 있는 정원수에 날아와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정원수에 있는 그 나무에 집을 짓는 모습을 이 노베치가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둥지가 너무 낮지는 않을까? 아니, 둥지는 너무 낮았습니다. 그러나 노베치는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다 완성돼 가는 둥지를 헐 수도 없고, 둥지가 너무 낮다고 해서 이 새에게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베치는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 후 새는 둥지에다 새끼를 낳고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고양이가 습격해서 새끼 새들을 모두 잡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먹이를 구하고 돌아온 어미새는 슬피 울면서 며칠 동안 이 새집 주위를 배회하다가 결국은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미새의 선택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노베치의 방관에는 잘못은 없습니까? 2019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악의 가마를 피워라는 더 분명한 선택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에노스의 정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신이 아닐까? 그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내년에는 에덴에 좀 더 가까이 간 우리 모두를 발견하기 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 분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1년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주께서 모두 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2019년은 2018년보다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성별하려고 합니다. 주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년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 직임을 맡은 종들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2019년에는 이루어질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